안디옥 교회는 모범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인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유대 나라가 아닌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명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죠? 아마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름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보다 실상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 두 번째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의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안디옥 교인들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것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초로 선교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배울 만하고 모범을 삼을 만한 교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서 대한민국에도 안디옥은 아닌데 여기 안디옥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안디옥 교회를 명칭으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많이 서 있다고요. 오늘 본문은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심에는 박해로 흩어진 두어 명의 성도가 이 지역에 전도를 했고 그래서 교회가 태동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어 그 교회를 헌신하게 했고 사역자로, 그리고 바나바가 믿음의 동료인 바울을 찾아가서 함께 동역하자 제의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여 큰 부흥을 일궈낸 그런 교회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많이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단은 스데반 집사로 인한 순교로 인해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분들 가운데 두어 명이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을 닫고 있었는지 몰라도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방인이 목이 가란 자가 물을 들이키듯 복음을 아멘 아멘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오늘 본문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여 복음이 이 세상에 구원받는 길을 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음이 빨리 증거돼야 되는데 이건 뭐 은혜 받고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늘어나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핍박이 일어나서 세계로 하나님 예수 주님 흩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이 빨리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손이 역사해 주셨대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는 주의 손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기 선교사님 네 분이 와 계시지만 선교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마귀의 존재는 인정하고
마귀와 영적 투쟁을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의 현장에 가면 얼마나 강력하게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마귀와의 사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마귀가 안 놓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붙들고 자기 노예로 잡고 있던 영혼, 그 악령들이 자기가 잡고 있던 노예들을 놓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생명건 기도와 그다음에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됩니까? 주의 손이 역사하셨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주의 손이 여기서 주어가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해 주시니까 수많은 그 강팍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오늘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워졌고 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 우리가 그 다음 이제 12장에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주님의 명령과 함께 그들이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무명의 몇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큰일 했던 것이 몰라요. 성경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딱 마감이 돼요. 그러나 천국의 사도행전은 계속 지금도 기록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서울신흥교회가 1985년 3월 1일 개척되다. 김철중 목사와 아무개를 통해서 개척이 되다. 아멘. 양주신흥교회가 2023년 7월 8일 설립 헌당 예배를 드리다. 누구누구를 두고. 천국 사도행전은 계속 기록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한 것을 가지고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너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천국에도 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심판의 책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보자 앞에 다 책이 있대요. 서연 집사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 있습니다. 제 이름도 있고 나다는 이름도 있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다고요. 아멘. 네. 주의 손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대요.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고백되는 겁니다. 안 믿어져야 정상이에요. 나 불신자들을 절대로 탓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은 나도 안 믿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도 안 믿는 반열에 서가지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이러고 살았을 거야. 나 틀림없이. 내가 좀 강팍하거든요. 사람 좋게 생겼죠? 근데 안 그래. 고약해요. 난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님 많이 욕하고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많이 비난하고 병청한 놈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래 똑같아. 이 세상뿐이 없다면 죽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세상이 끝난다면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나나니 그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은혜롭게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출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네 구주란다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목사로 또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용해 주시니 이게 은혜지. 나의 나됨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상이 어떤 305장을 지은 이름이 누구더라?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원래는 노예상이었다고요.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지은 가사가 305장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아유, 주일 예배가 아니고요, 이 수요 예배가 너무 좋아. 나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예배 프로그램에 딱 맞춰서 그 시간에 하고 빨리 마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자연스러워 너무 좋아. 부담 없이 우리가 말씀도 듣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자고요. 아멘. 여러분, 주의 손길에 붙들려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오셨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이제 부흥된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와 같은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제일장로의 총회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 교회의 총회 본부와 같습니다. 거기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가르칠 자가 필요하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을 믿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양육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거듭난 후 양육받아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양육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죽어요. 새 생명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돼야 돼요. 자라가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라는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키우시기를 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주시고, 다시 말해서 이유식부터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한다고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딱딱한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유식으로 소화하기 좋은 것으로 가르치다가 신앙이 성숙하면 본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론의 신앙에서 나중에는 본론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지 구원받은 지 10년도 넘었는데 나 저쪽 하는 사람들이 있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왜 교회가 나를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고. 그 멍청한 신자예요. 따라합시다. 이제는 성숙해야 된다. 옛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10도 낳고 12도 낳고 그래서 부모님이 다 키웁니까? 못 키웁니까? 못 키워요. 누나, 오빠들이 다 키워냈어. 먼저 태어난 누나나 언니나 오빠들이 키워냈어요. 나도 큰아들이라요, 내 여동생, 막내 여동생 많이 여보 키웠습니다. 얼마나 울었었는지 하여튼 막 꼬집기도 하고 막 배기 싫어서 가지고. 근데 그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요. 그렇죠? 교회가 왜 직분이 중요하냐? 목회자가 다 키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앙생활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멘.
예배는 이런 자세로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1살짜리 2살짜리 놔두고 외출하는 엄마가 야 냉장고에서 우유 끓여 먹고 사과 깎아 먹어 그래? 그러고 가면 그 아이가 깎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굶어 죽어. 옆에 있는 누나 언니에게 야 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줘라 하고 가르쳐 준 듯이 신앙생활도 꼭 교회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안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양육 받는 것을 나는 싫어,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하면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9월 달부터 성경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우선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의 근간이 성경이고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거든요. 기독교는 성경을 위해 세워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기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이지만 종교학적으로는 기독교도 종교에 들어가니까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라고요. 여기에 우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는 교리 공부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할 겁니다. 신학. 그러면 여러분 건축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골조입니다. 골조공사. 그렇죠? 기초공사는 성경이고 골조공사는 신학을 세우는 겁니다. 교리. 그걸 딱 세워놓으면 이단이 절대 그 사람 못 늘어뜨려요. 공부 많이 했다고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은 사람이 이단에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골조가 안 돼 있으면 넘어가. 이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미혹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기초로 돼 있고 그 위에 신학적인 교리가 딱 잡혀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딴소리 해도 너희들은 팔테물이라. 나는 믿는 바가 있어. 아멘. 절대 안 넘어져요.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합니다. 신학이 체계화돼요. 얼마나 유튜브만 보면 자기가 주장하는 게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절대로 미혹될 게 없어요.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교리 공부 하고 딱 믿음에 서 있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파송이 된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파송돼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대요. 근데 교인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 배우 들어오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그 다음에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바울이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였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무당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점쟁이들이 다 점쟁이 책, 엄청나게 고가의 책들을 다 예배소 광장에 불질르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대.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원을 해주시겠죠, 성령으로. 그러면 교인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해낸 것이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바울을 생각해낸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바울 되는 과정이 나와요. 예수님을 담메색에서 강력한 빛으로 만나면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자기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깊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건 제가 한두 달 전에 성경으로 다 수요 예배 때 가르쳐 준 거니까. 하여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깊은 기도 생활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그때 잡으려고 하니까 광주를 타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누구도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은 겁니다. 아유, 그렇게 악랄했던 기독교 박해자가 무슨 회개했다는 말을 안 믿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의 회개를 안 믿었다고요. 믿을 수 없다. 교회 일망타진하려고 가짜 회개하고 우리 가운데 돌아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럴 때 바나바가 바울을 먼저 만나고 바울이 진짜 회개한 걸 알게 됐고, 아멘.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베드로나 거기 야고보나 요한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앞장서서 죽이던 그런 포악한 핍박자가 아닙니다. 이분은 주님이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보증해 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의 회개는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앞에 바울을 천거하고 보증하고 변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인격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남 헐뜯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큰 인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옛 동료들, 기독교를 같이 핍박하던 옛 동료들이 바울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배신자거든.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같이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독교를 전하니 저놈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고요. 할 수 없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울이요, 잠깐 피신해 있으시오 해서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머물고 있었다고요. 다소에서 안디옥까지는 240km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0km입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보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지금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500km 먼, 꼭 배 이상으로 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여기서 지도자 한 사람 보내주세요 하기보다는 자기가 믿고 바울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성경에 등하고 신학에 등하고, 아멘, 사명에 불타있고 영성이 깊은 예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대부분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안다고. 여러분 저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깊이를 다 알아. 그런 뜻이 아니고 저하고 친하게 지내십시다. 아멘. 그러나 대부분 대화해보면 어느 정도 신앙 수준을 알아. 우리 목사님 투시력이 있나 보네. 조심해야겠네. 나는 그런 면에서 눈 감으면 깜깜한 사람이니까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까 모를까,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까 모를까. 그런 거만 그러면 그거는 그랬나? 그러면 거기 영남 쪽 사람이구나. 알잖아요. 대화해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도 압니다. 아멘. 영적인 수준도 알아. 바나바가 바울과 대화를 해보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경지에 있고 성경에 박식하고, 여러분 성경 14권을 썼으니까 히브리서까지 바울의 작품이라 14권을 썼다고. 그래 얼마나 그 바울 서신 읽으면 성경에 박식한 사람입니까? 구약과 신학을 마냥 꿰뚫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걸 바나바는 알아챈 겁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을 청에다가 같이 동역을 해야 되겠다. 아멘. 거리도 예루살렘보다는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직접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모시고 와서 둘이 동역을 했는데 1년간 동역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엄청 늘어나게 하셨대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좀 같이 보십시다. 24절부터 같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니까 큰 무리라고 나옵니다. 큰 무리를 가려졌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가치에 두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 주었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정정필 목사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모르겠네. 좋은 평을 할 것 같아. 우리 나장로님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김철중 목사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성질 더러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총회 제일 힘쓰던 사람을 내가 쫓아냈다고. 나 너무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약간 좀 농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참 좋은 목사, 좋은 선교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님 이런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 보면 예수님 생각나 할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짧게 할 거야 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전하고 싶은 내용 또 못 전했어.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전하려고 준비를 딱 했는데 다음 주 한 번 더 11장 마지막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격이 우리에게 참 배울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 예수님을 우리가 물론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니까 그분은 너무 배우기가 힘들어. 근데 바나바 정도라면 나도 좀 도전할 만하다. 바나바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 수요일은 오늘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도 이렇게 굳지 않을 테니까 다음 수요일은 기도하겠습니다.